할렐루야. 8월 15일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복 76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로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각자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함께 그 마음을 본받기를 소망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배우는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시간 교회 주신 공동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첫째로 광복 76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참된 광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함께 만날 수 없지만 서로를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원로 목사님 생신이신데요. 우리 가운데 이런 귀한 영적 리더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계속되는 그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공동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70년 전 이 땅 가운데 광복을 허락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참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참된 빛을 따라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또한 우리 공동체의 각 가정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없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의 교제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사 그들의 인생의 걸음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영적 리더를 세워주셔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으로 붙들어주시고 남은 그 사명 위에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함께 하시사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매일 주님 앞에 아버지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신실함으로 응답하시사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생전에 응답받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하여금 예배를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광복 76주년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광복의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예배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둠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 모든 어둠의 자리자리 가운데 주님의 참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처럼 귀한 영적 리더를 세워주셔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사 맡겨진 그 사명과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생전에 응답되는 것들 모두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좌석 인원의 10%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저희 임마누엘 공동체가 워낙에 좀 이렇게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7명에서 10명 정도까지밖에 모일 수 없기에 저희 공동체 계속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반 이상의 성도님들이 서울과 파주 먼 거리에서 오시기 때문에 좀 위험 요소들도 있고 해서 서로의 건강을 위해 안전을 위해 우리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후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 회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예배 일정 또 우리 SNS를 통해 공지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 그 말씀의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말씀의 제목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생각하는 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며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함께 살아가며 함께 사역하고 함께 교제함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일치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겸손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같이하여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지역사회 가운데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 사역과 교제를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의 삶에 그렇게 품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을까요? 첫째로 근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본을 기억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 우리의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본문 6절 상반절 말씀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단어가 성경 원문에 휘파르콘이라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현재 분사형. 이는 존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현재 분사형이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며 영원토록 존재하실 것이다. 이처럼 초월적인 개념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본체라는 단어는 원문에 모르페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문자적으로는 외적인 모습, 형태나 형상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르페가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질, 바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 존귀, 그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선지하셨으며 성육신하여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본체로 그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 가운데 그 근본을 하나님의 본체로 사셨습니다. 그 근본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들의 조롱과 핍박 그리고 박해와 고난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근본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근본을 알 때, 우리의 근본을 알 때에 마음과 생각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근본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메이저 리그라는 그 야구에서 1등을 하는 그런 투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공을 제일 잘 던지는 그런 투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들 친구들과 함께 공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놀이를 해주면서 공을 쉽게 던져주고 일부러 안타도 맞고 또 홈런도 맞아줍니다. 그런데 이 1등 투수로부터 안타와 홈런을 친 아이들이 어깨를 으쓱대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에이, 메이저리거 별거 아니네. 1등 투수라며 야구 잘 못하네. 어린아이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이 1등 투수 화가 나기보다는 그들이 귀엽습니다. 아이들의 이런 조롱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1등 투수이기 때문입니다. 한 왕국의 왕자가 세상의 일들이 궁금하여 거지 행색을 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그를 무시합니다. 식당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근본이 마음과 생각을 넉넉하게 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근본은 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된 우리의 근본이, 그 근본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지요. 우리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인이라는 근본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근본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근본을 잊지 맙시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때론 함께하는 이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라는 손쓸 수 없는 팬데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이 모든 상황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 우리의 근본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명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사명을 우선으로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에서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참 하나님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으로 누리고 받아야 할 그 모든 영광과 존귀, 당연한 권리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체와는 정반대되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육신의 모습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당연한 권리 또한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하십니다. 자신이 누릴 그 모든 것보다 사명을 우선으로 이루는 그 삶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명예와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을 함께 결단합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마땅히 받고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명예와 권리를 찾기보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에 더욱 집중하며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목양함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또한 저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아빠라는 그 권위 아래 자녀들을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빠의 권위로 그 힘을 내세워 자녀들을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게 합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며 가장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맡기시며 특별히 청지기로서 그 자녀들을 맡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할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사명은 있고 권위와 또 권리만을 내세웠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생활함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사명을 우선으로 하는,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사명을 우선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바로 복종의 마음입니다. 복종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복종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복종하라.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복종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종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복종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러한 복종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방정리, 또 장난감 정리, 이러한 정리할 것들을, 자신의 것들을 정리해라 라고 그렇게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 아이들에게 정리를 시키면 저의 마음은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네 라고 그렇게 대답하면서 즉시 정리를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정리해라 라는 말을 듣고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조금은 귀찮은 듯 네 라고 대답하지만 정리를 바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이리저리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 하던 것들 다 마치고 나서야 그 후에 귀찮은 듯 정리를 시작합니다. 분명 아빠의 말에 순종은 했습니다. 복종은 했습니다. 정리하라고 해서 분명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빠가 원하는 복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순종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는 참된 순종의 모습이 아니지요. 참된 순종, 참된 복종은 내 생각과 내 계획,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즉시 행하는 것,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주신 표가 있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말씀의 삶. 그 고백대로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삶이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내 계획과 내 뜻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우선으로 먼저 말씀대로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참된 복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늘 우리의 근본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선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복종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며 또 승리케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우리의 근본을 잊지 말고 사명을 우선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며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임마누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먼저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본, 죄인된 우리, 그러나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하늘 시민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근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권리를 앞세우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주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사명을 우선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늘 우리의 근본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존귀케 하시고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의 그 유업을 잊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근본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의 권리를 앞세우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먼저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우선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풍성히 경험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순종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리보다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우선으로 아버지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말씀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내세우기에 앞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우선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깃발을 들고 높이 흔들며 그 승리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참된 은혜와 승리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근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하여 주시고 귀하다 여겨주신 주님,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만을 내세우기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에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 일터,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